음탕한 고매가 같았던 우리의 심령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옵니다. 오늘도 돌아오는 심령을 버선발로 달려나와 끌어안으시며 입맞추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또한 유다는 멸망해가고 있었으며 이미 이 백성들은 많은 자녀들이 죽었고 포로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치고 슬픔과 통곡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중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위로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감동의 계시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인즉슨 어떤 의미냐? 너희가 앗소로 바벨론 땅에서 이제 돌아올 것이다. 내 고향으로, 내 집으로, 내 성산으로. 이렇게 지금 회복 그리고 참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시겠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데 특별히 먼저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하나님이 생생한 약속을 선포해 주셨던 것에 대해 분명하고 또렷하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가 왜 이 땅에서 유리하게 되었는지 아느냐? 깨닫고 회개하라. 남왕국 유다여 회복하라. 그 회복에 따르는 영육 간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의 항복함, 그리고 그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와 행복을 주시고 특별히 나라의 평화를 약속해 주시겠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본토에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돌아오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돌아오리라, 너희가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난 다음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를 콜링하실 때 내가 돌아와야 합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그러면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이스라엘이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맞습니다. 그 시대의 시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항상 동일선상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 당시에도, 그 이후의 세대에도, 지금 우리의 세대도, 또 앞으로 올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영영하게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오늘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처녀 이스라엘아. 여러분, 처녀라는 것은 시집을 간 사람입니까? 시집을 가지 않은 사람입니까? 가지 않은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도는 무엇으로 비유하시죠? 신부, 거룩한 신부, 깨끗한 신부로. 그리고 하나님을 무엇라고 비유하시죠? 신랑. 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신랑 맞이할 신부인 줄 믿으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지금 신부 되는 성도,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성도요. 내 사랑하는 피주고 값주고 산 소중한 내 아들아 딸아 이스라엘아, 내 피주고 산 내 값을 치르고 산 구원된 백성들아, 처녀 이스라엘아, 신부야, 돌아오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청함받은 자가 얼마나 복 있는지 아십니까?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아십니까? 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절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참되신 말씀으로 우리를 청하셨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 청함을 받았다. 거룩한 신부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청함을 받은 자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어디에 청함을 받았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부가 청함을 받으면 그것은 복되도다. 이 참된 말씀으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부르심 돌아오라 청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고 참 복됨으로 인하여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은 보화와 세상의 권력과 재산이 내게 무엇인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는 것보다 이 청함을 받은 자 된 것에 대해서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달려올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돌아와라. 그런데 여기서 거룩한 신부로 돌아와라. 이게 처녀인데 말이죠. 22절에 이 처녀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금 말씀하기를 돌아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반역한 딸아.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그랬어요. 여러분, 반역한 딸아, 반역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욕먹는 계집,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계집, 비난받는 계집, 떳떳하지 못한 너.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바람둥이 계집. 처녀예요? 처녀 아니에요? 바람둥이란 말이에요. 반역해서 욕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보니까 타락한 너 계집.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랑스럽지 못한 너, 음란한 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너, 육신의 일락을 섬기는 너,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하여 사는 너, 음탕한 고멜과 같이 한 남자, 두 남자, 세 남자, 네 남자 그저 가면서 눈 맞으면 그저 네 남자가 되는 그런 여자여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 죄가 좋은 같고 지돈 같고 검붉다 할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희어지고 깨끗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돌아오면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면 너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냐? 반역하는 딸이다. 욕먹는 계집이다. 바람둥이다. 타락하였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방황하는 그랬어요. 방황하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방황하는 나는 뭐냐면 떠돌이에요. 정처 없이 다니는 너, 헤매이는 너. 정처 없는 이 발길 오늘도 걷는다마는 이러면서 어때요? 응얼응얼 걸어가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그저 내 발이 닿는 대로, 내 술기가 취기가 오르는 대로, 내 음란과 정욕이 채워지는 대로 그저 이리저리 방황하며 헤매이고 떠들같이 정처 없이 돈에 취하고 육체의 정욕에 취하고 내 욕심에 취하고 내 마음에 취하고 내 생각에 취하여 성령의 술에 취한 자가 아니라 정욕에 취한 너요 처녀 이스라엘아, 방황하는 처녀야, 반역하는 처녀야, 돌아오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 보이십시오. 음탕한 구매가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얼마나 주었습니까? 혹시 세상에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시간, 어떤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미움, 살인, 시기, 질투 이것으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방황하고 욕먹고 우리의 심령이 정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신부가 아니라 이리저리 때묻고 더럽혀져 있는 창녀 같은 그러한 이리저리 찢겨 있는 그러한 우리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동영상으로 드렸더니 얼마나 편하던지요. 예배 오는 번거로움도 없지요. 집에서 내 시간이 충분하죠. 그죠? 대충 동영상을 빨리 듣고 기도나 끔뻑 하고 나면은 그냥 편히 으쌰하고 눕죠. 아주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게으르고 나태하며 좀먹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밥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힘없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꽃이 있어요.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물컵이 있는데 이거 사진으로 봐요. 물 시원하네. 이렇게 먹으면 제가 마시는 물이죠. 그러나 사진으로 보면 어때요? 그냥 물이 사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목사님 무슨 말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오히려 이 근신하는 기간을 가진 거예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사진 먹은 거예요. 사진. 여러분들이 나와서 나오는 수고, 헌신하는 수고, 세상 막 하다가도 다 걷어붙이고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수고, 그리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수고, 찬송하면서 막 목소리에서 찬양하는 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샘을 맛보고 진정한 거룩한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을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사진으로 그치지 말고 내가 마시고 내가 직접 씹어 먹을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그리하여 처녀 이스라엘아 부를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 복 있다고 하셨는데 나는 가장 복된 자입니다.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달려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청함을 받으신 예수는 어떤 신랑 되십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이 청하셨기 때문에요. 그 길은 대로예요. 좁은 것 같으나 최고의 길이에요. 최고의 라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청함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어요? 더 깨끗하게 씻고 더 세마포를 준비해서 부지런히 거룩한 처녀되어 신부되어 신랑을 맞이해야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의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나를 청하신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아. 자, 여러분, 원하기는 반역한 딸과 방황하는 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신부로 이 청함 받은 자의 복된 자리에 들어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시온성에 입성하는 가장 복된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 길과 진리 생명을 얻는 자,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장래의 노하심을 피할 수 있는, 진노를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착한 이발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신부가 찾아와서 이발을 했어요. 한 목사님이 와서 이발을 했어요. 이발사의 마음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주의 종을 이발을 내가 해드렸으니 오늘은 요금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그냥 가십시오, 목사님. 하나님께 봉사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돈을 내야죠. 근데 하도 극구 사양하니까 이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예 그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셔가지고 기도문과 몇 권의 책들, 좋은 정말 신앙서적을 딱 사가지고 우편으로 그 이발소에 보내드렸어요. 다음 날 또 이발사가 이발을 하는데 경찰이 머리를 깎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머리를 쫙 깎아줄 때도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도 좀 지역 봉사를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발비를 받지 않을 테니 그냥 가십시오. 그랬더니 아닙니다. 돈을 내야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 공무원이거든요. 저 돈을 내야 됩니다. 했더니 에이 그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갔는데 이 경찰 아저씨도 마음이 안 편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한 장의 편지를 정성껏 쓰고 도너츠를 몇 개 사가지고 쫙 담아서 직접 이발소에 갖다 드리고 어제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요. 그 다음날 누가 왔느냐면 국회의원이 왔어요. 역시 국회의원이 오니까 이발을 다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원님 아닙니다. 이발비 내지 마십시오. 저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날 이발소 앞에 국회의원들이 줄을 섰다랍니다. 좀 웃자고 한 말입니다. 또 이걸 듣고 국회의원들이 우리 교회로 달려오셔서 또 항의하시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국회의원만큼 어때요? 누리는 혜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국회의원은 당연히 받은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았다.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했는데 이것이 당연히 믿는 자니까, 예수 믿으니까 값없이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생각하면서 돌아와야 돼요. 이 은혜의 청함 받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하면서 늘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저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라 했을 때 반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은혜를 기억하여 더욱더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여 오직 하늘의 주 하나님, 나를 청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분명하고 확신 있게 돌아오라. 분명하고 확신 있게 돌아오라. 자, 이것을 말씀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보면 알아요.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돌아와라 그랬어요. 이정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성함이 이정노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정노를 세우라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표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달려갈 방향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그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내가 그 성에 도달한 그때에는 그 아침에 영광 보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나는 성에 들어가겠네. 나는 그 성을 떠나지 않으리라. 아름다운 시온산 순례자를 올라가겠네. 그곳엔 괴로움 없는 안식처로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이정표 세워야 돼요. 방향의 표시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세상도 아니요, 좌도 아니요, 우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때의 부르심을 향해서 그저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돌아가야 돼요. 지금까지 멈칫거리고 바알과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주를 섬기면 그는 멸망입니다. 너희는 이제 정하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저 여러분, 무엇을 택해야겠습니까?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택하고 이정표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편말을 만들고 그랬어요. 편말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길을 가면서 지나가다가 말뚝을 박는 거예요. 내가 여길 지났어. 그 다음에 여길 지났어. 이곳을 내가 지나쳤어. 내가 이곳을 지났어. 왜요? 가는 방향을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게. 이 방향은 지나온 길이야. 저 시온을 향하여, 저 표대를 향하여 가는 길은 바로 앞으로 전진이야. 자, 여기서 앞으로 전진의 방향은, 자, 말뚝 하나 받고 여기 지났어. 그 다음 저쪽이야. 어떻게 해요? 아주 분명하게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확신 있게 가는 것입니다. 맞아, 이 길이 생명길이야. 맞아, 이 길이 구원길이야. 맞아, 이 길이 영광길이야. 맞아, 이 길이 나에게 능력의 길이야. 이렇게 확신에 차서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요, 확신 있게 가야 돼요. 표대를 향하여 정확한 방향을 잡고 가야 돼요. 자꾸 갈짓자 걷는 거 세상 술 취한 사람들이에요. 자꾸 디디꺼런칠 치는 거 세상 술 취한 사람들이에요. 소의 쟁기를 지은 자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에요.
전혀 이스라엘이에요. 거룩한 신부예요. 신부는 어떻게 되느냐? 분명해야 돼요. 한 남편, 내 신랑 예수 한 분, 은혜도 하나, 내가 향하는 감사, 내가 향하는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는 겁니다.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간다고 감으면서 으쭐했는데 간다고 하는 것이 저 늪으로 풍덩 엉뚱한 데 가가지고 저쪽에서 키웃키웃 시장 장터에 갔다가 저기 사람들이 또 노는 어느 곳에 갔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가 아니에요. 그저 저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 믿음을 향하여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하고 확신 있게 돌아오는 자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도 똑같아요. 인생의 목표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방향을 정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내가 성실하리라. 내가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이러한 일을 내가 하겠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다. 그러면 어때요? 그 방향만 보고 가야 돼요. 자꾸 딴 데 기웃기웃하니까 아무것도 못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뚝을 박아야 돼요. 내가 여기 지나쳤던 길이야. 다시 뒤돌아오지 않을 거야. 또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그저 앞에 각도를 치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어떻게 확신에 차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등불로 삼고 빛으로 삼아서 이정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만 봐도 동서남북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빛 대신 말씀, 이 방향표를 가지고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정확한 것을 그리면서 표대를 향하여 내가 가야 될 곳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실 빛난 면류관을 위하여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찍고 또 찍으면서 여러분 끝까지 가야 한 우물을 파야 뭔가 나오는 거예요. 우물을 열심히 파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샘을 열심히 파시기 원합니다. 예, 수가성 여인이 여기저기 파러 다녔지만 어때요? 여기저기 물을 구했지만 그저 이 가람이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샘 대신 예수를 만나니까 어때? 내가 그 샘을 맛보았다. 와 보라 기쁨이 충만했어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어요. 참 구원의 능력이 생기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간구에는 축복까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줄로 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을 모든 구하라 그러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열쇠를 가진 자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키를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이 다 열릴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최고 부자 빌 게이츠가 어느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빌 게이츠 씨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뛰어난 두뇌로서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참 부럽습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한마디씀 해주시겠습니까? 빌 게이츠는 대답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노력했을 뿐입니다. 저를 따라 다만 저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노력했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성공하는 사람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머리 생각만 하는 건 성공이 없어요. 여러분 머리다가 뭐 왕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최고 다 되죠. 머리는 누구는 못해요. 별 상상 다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추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표대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 역전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생각대로 변화를 해야 돼요.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거를 이루려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네.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네. 내가 어떤 규칙의 룰을 정해야 되겠네. 그리고 내가 얼마씩 내가 생활비에 얼마씩은 저축을 해야 되겠네. 내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투자해야 되겠네.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면서 이 표대를 가야 되겠네. 내가 영적으로 이런 데 내가 기도 훈련을 이렇게 쌓아야 되겠네. 내가 말씀을 아직도 보지 못했는데 내가 말씀을 이렇게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되겠네. 내가 운동을 하지 못했었는데 내가 내 운동을 하고 몇 시간씩 운동을 해야 되겠네. 어때요? 변하고 나면 그 다음엔 운동해야 되는 사람은 운동을 하러 운동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에 대해서 하나하나 행동으로 변화가 와서 그것이 움직여질 때 바로 이것을 노력할 때 이러한 성공이 있다는 것을 빌 게이츠는 말했습니다. 어느 기업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누라 외에는 다 바꿔라. 뭐라고 말했다고요? 마누라 외에는 다 바꾸래요. 지금 빌 게이츠하고 같은 거예요. 나는 변화했다. 그 변화를 어떻게 해? 내가 마음을 먹었으면 그 생각을 가지고 바로 변하고자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 아내 바꾸는 일 외에는 마음에서 어떤 것이 있으면 그때 바로 변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라는 건 체인지예요. 체인지. 그런데 그 체인지의 G자를 갖다가 C로 바꿔주면은 찬스예요. 찬스. 변하는 것 기회입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 이러면 변화는 없는 거예요. 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고 이 변에서 이렇게 할 거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건강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 나는 이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제가 지난번에 100세 되신 99세 되신 할머니 노장의 마라토너를 한번 말씀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80세인가요? 79세인가 80세부터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마라톤을 뛰시는 거예요. 99세 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찬스, 기회가 되고 그 기회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도 성경을 다 접목하면 다 이해가 돼요. 이것은 바로 뭘 말씀하신 거냐?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확신 갖고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이 코로나를 딱 점을 찍고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초 예배, 강남 말씀, 금요일 말씀,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말씀, 그 다음에 신방, 또 카페를 돌보고 또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가정생활을 하면서 정말 저로서는 엄청난 여러 가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교회의 성령의 기회, 능력의 기회, 감동의 기회, 변화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게을렀네. 내가 전혀 이스라엘이 아니었어. 내가 확신과 분명한 신앙생활 하지 못했어. 삶도 마찬가지야. 이랬으면 어때요? 내가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참 우리 교육 중에 참 좋은 교육이 있었어요. 국민학교 때. 항상 방학 때만 되면 생활계획표를 짜내는 거예요. 시간표. 그럼 시간표는 몇 시까지는 잠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쫙 짜서 그것대로 하는데 사실 그거 지키는 거 한 2, 3일도 잘 뭐 작심 3일일 때도 많아요. 그런데 스스로가 내가 이거 하기는 했는데 이거 하나도 못 지키네 이런 게 늘 있었어요. 이게 교육이에요. 자녀들도 이러한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도 이런 교육이 자꾸만 늘 필요해요. 자꾸 느슨해지기 조기가 쉬워요. 저 여러분, 돌아가려는 이정표 방향을 정확하게 세웁시다. 생각만 말고 변화하고 행동합시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뚝을 박아버려요. 저 여러분,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 이 찬스가 이렇게 정말 분명하고 확신 있게 돌아가는 자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돌아오는 기점에서 축복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것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우리에게 다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다 주시면 다 누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기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나는 못 먹어도 자녀 주기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편말을 찍으며 정말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보니까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 직원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라.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라. 아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5절에 보면 또 유다 얻는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랬어요.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 산당과 태양상이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주께 돌아올 때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역대하 20장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성읍에서 그랬어요. 모여서. 돌아올 자리는 어디냐? 바로 성읍은 시온산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에요. 왕궁이 있는 곳이에요. 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나라에 있는 곳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노릇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종노릇하고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가 있어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종노릇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귀한테만큼 우리가 종이 되면 안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분별합시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 되어야 하지만 마귀에게는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종이 되어 살아요. 질질 끌려댕겨요.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는요, 마귀의 종노릇 한 자리가 아니에요. 마귀를 짓밟는 왕 같은 제사장 자리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자꾸 마귀한테 짓밟히잖아요. 유혹에 짓밟히잖아요. 미혹에 짓밟히잖아요. 여러분들 능력이 자꾸 꺾이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꺾이잖아요. 여러분들 기도줄이 잡히지 않는 거, 이거 지금 성령의 감동 가운데 탄식하시는 소리가 있으면 또 뭐예요? 여러분들 더 엄밀히 말하면 뭘 상실한 거예요? 성령 소멸하면 죄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 소멸죄는 죄예요. 사심을 잊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날마다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있어야 할 자리 성령 충만 받는 자리예요. 아멘. 집도 아니에요. 집에 여러분 온 가족이 한번 같이 있어 보십시오. 즐거운 시간도 있지만 복잡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성령 충만해져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업장에 가보세요. 그 자리가 성령 충만해져요. 있어야 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충전함을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충전기로다가 충전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도우심이 있고, 그래야 평안이 있고, 그래야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하신 능하신 자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해 보니까 22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제 새 창조를 하신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연약한 이스라엘이 지금 속국인 바벨론이나 아스리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이긴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어떻게 잉태하는 것. 여자가 남자를 애워싸리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 구원을 얘기하는데 영적 구원, 육적 구원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가 해방되고 우리의 영혼이 해방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죄에서 해방되고 나라가 육체의 굴레에서 억압과 강포에서 헤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돌아온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축원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노름판에 있어도 안 돼요. 저 모텔에 있어도 안 돼요. 음란 사이트에도 있어도 안 돼요. 사기꾼 자리도 안 돼요. 오직 서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 그러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 2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할렐루야. 회복이에요. 구원이에요. 잠자고 일어났는데 이 영적인 꿈을 꾸고 났는데 깨어났는데 그 잠이 달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 그 누구도 알 사람 없을 정도로 혼자 몰래 먹는 초콜릿처럼 혼자 몰래 먹는 아이스크림처럼 그렇게 정말 달달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바로 어떤 의미냐?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은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서자. 우리 돌아서는 그 자리에서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입니다. 저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겠지요.
돌아서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서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말이죠. 왕족과 귀족들을 사로잡았어요. 바벨론의 환관장 시종장 아스부나스는 어떻게 했느냐면 총명한 젊은이들에게 차출을 해가지고 3년 동안 바벨론식 교육을 하게 되는데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이게 하고 바벨론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바벨론을 관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 모든 것을 익히게 함으로 유다 백성들의 풍습과 문화와 사상, 신앙, 특별히 더 나아가 바벨론에서 섬기고 있는 신앙을 스며시 집어넣어가지고 바꿔버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이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벨드사살 뭐 이렇게. 여기서 앞에 벨이 뭔지 아십니까? 이 나라가 섬기는 우상이에요.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걸 앞에다 붙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청년에게 얼마나 모욕감이었을까요? 그 신앙 좋은 사람이. 벨이 어떤 우상이냐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들이 믿는 수호신. 신앙까지도 완전히 다 집어넣고 성까지 바꾸고 모든 풍습과 모든 것을 싹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치게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돌이키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을 이 세상에 대한 상징으로 계시하는데 영적 바벨론이 이 세상에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벨론은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미혹한다고 말했고요. 음행의 포도주는 우리의 영혼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문명과 문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문화 보십시오. 앞만 봐도 마귀 새끼들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여자 그 걸그룹들 춤추는 거 보십시오. 이것도 또 보면 또 뭐라고 할지 모르는데 그냥 뱀이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지금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 이쁘다 이야 쩍쩍 빵빵이다 막 이러면서 침 흘리고 보죠. 딸뻘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이게 다 뭐예요? 성문화를 부추기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똑같이 근데 교묘하게 거기에 농락당하고 그 문화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돌아서라는 게 뭘까요? 돌아오라는 게 뭘까요? 세상 좋은 물질, 향락, 문명, 문화 이런 미혹으로 하여금 신앙을 떠나게 하게 하는 것에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6절 보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래요. 뱀은 사탄이에요. 마귀 귀신의 상징이에요. 근데 여자를 떠내버리려는 건 뭐예요? 성도를 떠내버리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 세상 물에 빠져서 세상 물 문명에 빠져서 세상 물 문화에 빠져서 세상 사고 물질적 육체적 쾌감 성감 이런 것들이 다 우상적인 게 되게 만들어가지고 푹 쩔어가지고 그저 그냥 확 쓸어내면서 쓰나미처럼 내어버려서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여기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아 거룩한 성도들아 정신 차려라. 반역하고 방황하고 확신도 없고 분명한 방향도 없고 있어야 할 곳에서 떠나 있는 너희들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들은 거는 많고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교회를 업신여기며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러다가 뱀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끔찍하게 한 입에 털어넣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과 영이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정말 정신 차려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적으로 병들면
예배 시간에 못 들어요. 마귀가 이 말씀 듣게 하나요? 들으면 정신이 바짝 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피곤했는데요. 그럴까요? 피곤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일날은 저는 그냥 항상 토요일날서부터 밤 새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졸아요. 말씀 전해서 안 존다고요? 안 졸아요. 영적인 감동의 계시의 말씀 앞에는요 졸 수가 없어요. 영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진단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여러분 돌아오라. 진정한 거룩한 신부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고는 거룩한 신부로 돌아갑시다. 분명하고 확신 있게 돌아옵시다.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옵시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돌아와서 이 재앙이 아닌 영광에 참여하는 참 신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함 받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무화시간대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고 늘 반역하는 딸 방황하는 딸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하시는지요. 확신도 없고 분명함도 없으나 이제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이정표를 세우고 표말을 박으라. 하나님 아버지 표대를 향하여 똑바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있어야 할 자리를 온전히 돌아와 이제 아버지여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이 자리로 돌아오고 또 돌아와 하나님 보시기에 재앙받지 아니하고 복받을 자들이요 낯밟을 때 내 이름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술 취한 자가 아니라 성령 술 취한 자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5장 찬양하십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막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요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아버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와요 돌아와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요 어서와 돌아와요 돌아와 아버지요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아버지여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드려질 물질이와 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 전한교 집사님 드립니다. 험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반응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그 크신 은혜 베푸심 감사드립니다. 이정로 안수 집사님 드립니다. 예정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미 겨자씨교회 박재묵 최연숙 권사님 드립니다. 장미숙 집사님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신부로 어린 양께로 있어야 할 자리로 제사장 자리로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조문의 목사